우리가 부활의 주님 그러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또 누구죠? 만왕의 왕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 그런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이 돼야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겁니다. 맞죠? 제가 무지할 때였어요. 2005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각종 들짐승이 살고 있는 이 마구간에 또 구유에, 구유는 밥통이잖아요. 짐승이 머리를 긋고 먹는 밥통이에요. 내 인생을 원수마귀가 먹고 있는 그 밥통 위에, 짐승의 머리 위에 예수님이 탄생한 기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하셨어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나, 마구간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는데 어머나, 그게 아니네. 각종 들짐승들이 살고 내 인생을 먹어버리는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예수님이 오셨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축복이 저에게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2005년도에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얼마나 많은 세월이 또 지났습니까? 그쵸?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저는 체험이라고 그랬습니다. 2005년도에 만왕의 왕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왜? 내가 말씀으로 내 잘못을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를 하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어서 오셔서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막 기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야. 문 밖에서만 두드리고 계시던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줄 보고 내가 엎드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입성하셔서 내 안에서 온갖 장사를 하고 온갖 죄의 악을 짓고 있는 각종 들짐승들을 내어 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일을 하시냐? 내가 허락하는 만큼.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원수마귀를 다 몰아내 주시지. 그리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지.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과잉보의 사랑을 하시죠? 그죠? 자유제의 사랑을 안 하고, 그 과잉보의 사랑으로 자녀들이 뭘 못해요? 자립정신이 길러지지 않고 스스로 나중에는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로 성장되고, 거기다가 내가 버는 재산을 다 누구 줘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자손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내 후손의 생애를 책임지시고 때를 따라서 주실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자식에게 주노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것으로 뭐 할까요? 죄의 악을 심어요. 그러니까 악을 거두는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 부모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며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신고 하면 후손이 거두는 복을 받는 거잖아요. 아멘. 저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재정도 기름 부어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 엄마는 영적인 일을 심었다. 근데 생활의 주권을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시니까 물질을 심지 못했다. 너는 물질을 심으면서 거두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빚더미에 있어. 그런데도 어느 때 보면 어머나 성경의 구제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네. 내가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또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거두는 것은 기쁨으로 후손들이 거두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제가 어제 이승환 목사님 그 죽병감리교회 사택을 다녀왔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교회 장소를 허락하시고 사자 목사님을 미리 보내셔서 그곳에서 어둠의 영들을 다 쫓아내는 일을 먼저 하시네. 아세요? 이 털을 닦는 일을 먼저 하시네. 할렐루야. 뭐 하시려고? 만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성전을 치시려. 그런데 죽병감리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사자 목사님이 계실 자택을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안식처를 준비하셨을까? 제가 감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탄했고요. 그리고 그 장소가 예사로운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느 분을 통해서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을 지으실지, 그 성전에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려니 지금 여기에 부르터기의 성도님들이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원수마귀가 다 쫓겨나고 천사가 수중드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죽병감리를 통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안 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목사님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가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태어지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무너무 긴 여정이었는데 나를 보니 형편없네. 그거를 보는 은혜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 의에 포로돼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따르라고 외치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어지럽히고 어린 영혼들을 죽이니까 어린 영혼들도 살인자로 상처받고 떠나고 난리가.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요, 저에게 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회 34년째입니다. 34년을 인내를 했는데 아직도 부족해. 평소에는 몰라. 시험에 다 보면 왜 그래요? 이러면 내가 졌더라고. 왜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사단에게 졌더라.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성령님이 나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이름 끝없이 나를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끝없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르트기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도 너무너무 오래도록 인내하셨어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죠.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정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옛날에 포로됐었네. 그랬는데 내가 포로된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만 포로됐다라고, 남편만 많이 역사한다라고 정죄했던 시간이 내가 진짜 포로됐었네. 이런 나를 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먼저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썩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니까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속이는 거죠? 사단이 내 옆에서 나를 속여서 마치 나를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 속아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월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사용하시면 마치 누가 잘났어요? 금방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근데 그 배후에는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따라서 합시다. 나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교회의 영혼들을 죽이려고 한다.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는데 요만큼만 조금 우쭐해지면 사탄이 나를 확 잡아. 그러나 내 부족함을 보고 날마다 주님 부르며 그 시간만 마귀가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요 죽은 말만 나와. 원망불평, 남의 말, 그리고 자기 자랑. 그래서 누가 안 알아주고 이러면 섭섭하게 붙들리고 이리 붙들리고 저리 붙들러서 길을 찾지 못하는 양이 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동방 박사들처럼. 9절 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이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준비했다고 그러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준비한 자는 지금 보배압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동방 박사는 별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성령을 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개하여 진리로 자유해지니까 내 심령에 보배압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 보배압을 있어야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 16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에게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보배압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교회에서 응아하고 태어난 2살 안에 스스로 살 수 없는 영혼들, 그 어린 영혼들을 다 죽이는 노마병정들의 모습처럼 쓰임받고 있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있다면 교회가 붕이 될까요? 그런 우리들의 실체를 발견하고 나일처럼 슬피 우는 은혜가 임해야 할렐루야. 따라서 묻다. 핵닭은 알을 낳아도 묵은 닭은 알을 낳지 못한다. 옛날 분강사님들이요 그런 말씀들을 해요. 저는요 이제 원장으로 막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얼마 안 됐잖아요. 막 31살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33살에 기도원 원장이 됐으니까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집사님? 그럼 어떤 분은요 30년 하셨대. 또 어떤 분은 40년 하셨대. 저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내가 어쩌자고 세상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 좀 하지. 나는 어찌할꼬 원장이 됐는데 말씀도 모르네. 내가 기도도 많이 쌓아놓은 게 없네.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는데 어찌할꼬 이러면서요 그분들 보고 제 믿음의 어머니가 돼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저를 좀 지도해 주세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까가 붙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러면서요, 야, 이상하다.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달라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인격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제가 이승환 목사님을요, 또 기도원장이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그런데 제가 이승환 목사님을 몇 년 알았다고요? 33년. 그런데 한 번도 농담하는 거 안 받고 그 철없는 30대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못 봤고 늘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세로 이루시는 거야. 아,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준비되었죠. 아기 예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심령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한나처럼 깊은 기도를 드리자. 깊은 기도를 드리자. 뭐 한 걸 보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를, 영혼들을 인대하고 영혼들을 낳아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젖을 먹여서 그 영혼들을 장성한 자로 세워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으로 늙어서, 그래서 이곳에 어린 영혼들이 태어나 닿자 죽여버려요. 누가 죽여요? 원수들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죽인다니까요. 그 어린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는 생명이 없어. 좀만 자라면 잘못하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다 죽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경지를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병 감리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잉태하고 해산하여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죽병 감리교회로 축복하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요, 제가 우리 이승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역시네, 역시 목사님은 예루살렘에 한 정복하시네. 제가 모세 팔자, 내 팔자 두 다리를 뻗고 너무 울었어. 인격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이 생명의 역사만 나타나야 되는데 쓴물도 나왔다, 단물도 나왔다. 근데 모세가 그랬더라고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시내산에서부터 중보기도 하잖아. 하나님은 저 금송아지 만든 백성들을 다 죽인다고 이러니까 하나님 그리 하지 마시옵소서 막 이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돌이켜졌어.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다 받아가지고 내려와 오면서 보니까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켰는데 무릎 꿇었던 마음과 무릎을 세운 마음이 틀려가지고 혈기를 내버렸어요. 두 돌판이 깨져. 그래서 또 두 번째 시내산에 오르러서 모세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어요? 못 이끌었어요? 못 이끌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인성이 안 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성이 되기 전에 인성이 돼야 된다. 인성이 안 되고 영성이 되면요,
영혼들 다 죽여요.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인성이 안 만들어진 자가 능력을 받고 은사사역하면 그것은 저주받은 거다. 내가 얼마나 그 고통을 다 겪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것을 은사 모든 것을 뭐가 사용해요? 다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도 사탄이 휙 하면 그냥 마귀도구가 되니까 알아서 도루묵이다. 도루묵으로 끝납니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다 죽인다니까요. 기도는 원장이 잘못하면요 더 많은 영혼을 죽여요.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내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잘하다가도 에이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늙은 자가 되어 율법으로 늙은 자가 되어서 수태가 끊어진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누구 잘못을 시인하자? 내 잘못을 시인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는 엎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포비함이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봐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류를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꿈에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셨는데 그곳에서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꿈에 지시를 받아요.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는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계시를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22절부터 봐요. 그러나 아겔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 동네는 광야를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해요.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죠? 요단강으로 인도해요. 마태복음 3장 요단강으로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는데 이 물세례는 홍해바다를 걷는 물세례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내가 죽고 죄사함을 받고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영적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물에 들어가는 시기.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죠.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죄부터 보고? 내 잘못부터 보고. 아내가 막 이래.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죠? 나는 당신 사랑이 그리워요. 왜 나를 안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뭐가 모자라서? 남편 사랑이 모자라서. 그런데요, 이 남편 사랑이 모자라서 몸부림치는 여자는 수화성 여인처럼 날마다 물을 길러 가야 돼. 근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목마른 걸 그쳐지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를 영접해야 되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 이런 언어법이 어디 있대요? 그쵸? 아니 생수를 달랬는데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래. 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과거에도 5명 있고 현재도 있대요, 1명이. 아, 그런데 또 이 여자는 없나이다 이러고 대답하는데, 저를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섬긴 주인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한 남자가 없어. 내가 과거에도 내가 내 아내 하트를 그리다가 가버린 나그네가 5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사는 남편도 내 심령 안에 하트를 완성하지 못했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말씀에 의지하여 섬긴 남편이 내 안에 없어. 그 시간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원장인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몸에 동상에 다 걸리고 이러면서 기도한다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렸는데 근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만 오면 두 마음에서 간사한 영들이 없어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옛날에 이 깡패가 할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세상에 나 보는 앞에서 마당에서 붕 뛰더니 할아버지를 발로 옆차기를 딱 하니까 노인네가 그냥 아구구 소리도 못하고 저리 뚝 떨어졌어. 그걸 제가 봤네. 근데 내가 그 녀석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만 해도 40대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너 그러니까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젊은 애가 뛰는데 내가 쫓아간 데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 입에서 순간 XX가 나오는 거예요. XX가 나오면서 너 거기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쫓아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고라사이 귀신 들린 자야! 제가 발이 딱 멈춰져 버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고라사이 귀신 들린 자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덤 사이에서
내가 선악과 먹고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도 옳은 행실의 옷을 입지 못하고 나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그런데 거기다 능력을 받은 원장이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그 힘을 제어할 자가 있다 없다? 남편도 제어하지 못해. 하나님도 그냥 두더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누구도 나를 죄인으로 잡지 못해. 좀만 건드려봐 뒤집어져 버려. 여러분은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고개 숙여집니까? 아니면 뒤집어집니까? 제가 뒤집어줬어요. 남편이 뭐라 그래도 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뒤집어줬어요. 그런 거라사의 귀신 들린 저에게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누구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하니까 내가 말씀하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랬는데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의 의자에 엎드리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벌벌벌 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그 걸어서의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었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참 우리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예수님처럼 내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말씀으로 악이 다 제어해진 거예요. 그 깨끗한 그릇이 돼서 물에서 올라오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의 성령이 이끌려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데 세 가지를 이겨야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기도가 돼야 돼요. 돈 떨어졌어요. 뭐 했어요. 이러지 마시고. 아멘.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두 번째는 나에게 준 달란트로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래. 나한테 준 모든 재능을 마귀는 남용하라고 그래요. 누가 남용할까요? 미련한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야 이 미련한 거사 그러면요 하나님의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아이고 답답하다. 제가 옛날에 간질을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 자매가 잔돈 10원도 건들질 않아. 그렇게 양심이 바라요. 그런데 제가 막 바빠서 내 방을 못 치우고 키를 주면 그 자매가 내 방을 깨끗이 청소해놔. 자기 몸도 안 씻는 자매가. 그런데 같이 뭘 정리를 하다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속 터진다.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성령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기도 속이 터진다 이러시는 거예요. 미안해 나 잘못했어. 도와줘서 고마워. 나 속 안 터져. 우리가요 조금만 상대방을 무시하면 내가 능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먹는 시간이 원수 앞에 절하는 시간이더라. 남의 허물을 보고 무시하는 시간이 내가 마귀의 종이 되는 시간이야. 절한다는 것은 복종을 뜻하죠. 그리고 경배 대상이 된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내가 원수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엇이든지 명령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겠나이다 하는 거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이기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중 들었어.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부활되며 이사야 60장의 축복이 나의 것이 돼요. 여러분 이사야 60장을 10번 정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신다고 했는지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바라보고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사야 61장의 사역을 놓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나가면 하나님이 주병 감리기를 통해서 부활한 심령들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할렐루야 부르트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예루살렘에 입성되도록 아멘. 만약에 목사님이 성도들이 그냥 하도 속을 새겨서 모세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이고 목회 못해 먹겠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너는 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따라서 한다. 나도 못 들어간다. 나도 못 들어간다. 내 후손도 못 들어간다. 후손도 못 들어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는 어찌하여 내가 산꼭대기에 100일 기도를 하라. 그러면 순종을 하고 어찌하여 네 남편 말에는 순종을 하지 않느냐. 남편 말에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100일에 산기도하는 게 능력이에요. 예? 네? 여러분들은 날마다 철야 기도하는 게 능력이에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네? 아이 제가 웃기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예? 암만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해도요 순종을 안 하면 마귀도구야. 사람은요 남편이 남편다워서 목사님이 때로는 목사님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까지는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할렐루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활절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만왕의 왕이 돼야 우리를 통하여 다시 이삭을 낳는 축복, 사무엘 선지자 같은 자를 낳는 축복. 아멘. 그래서 이 축복교회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 젊은 자들을 전도하고 해서 그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는 뒤에서 중보하는 자로 할렐루야. 그래야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목표 하에 우리를 지금 다듬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생각, 내 저기로 움직이며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겟세마네의 기도의 승리자가 되셔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서 합시다. 말 같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다 누가 복을 받는 거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복을 받아야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우리 소원은 남북 통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다 각자 개인에게 뭐가 소원이죠? 오로지 내 아들 딸이 잘 되는 거. 제가 밀실기도 중에 꿈에 하나님이 내가 제 소원을 들어준대. 그렇다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꿈속에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내 형제들, 내 자식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그리고 꿈을 딱 깼어요. 그런데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더니 회개를 시키는데 너는 어찌하여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네 형제요 네 백성이니라 네 자식이니라 이러면서요 막 회개를 시키는데 이 육신의 것을 다 빼내버리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때부터요 제가요 치유를 받아가지고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고립된 골방에 갇혀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내 자녀들에 대한 아픔 때문에 이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더니요 그게 다 없어지고 제 입에서 만백성을 구원하소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 예수님 영접하는 된 삶을 사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를 십자가 못 박으면 우리 모두에게 보배함이 준비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나 하나가 아니라 축병감리를 통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로 이 재단에 남은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구루터기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만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를 채우게 하시고 그 방주에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